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은 협착해서 들어가기에 결코 순탄치 않지만 제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또한 생명의 길이 아닌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그들의 삶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3절에서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두 문장이 나옵니다. 넓은 문을 통해 강활한 길로 가면 끝은 파멸이기 때문이고 좁은 문을 통해 험한 길로 가면 그 끝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순례의 길에 들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험한 길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환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나라에 현재적으로 들어가 있으나 완성의 날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데 그 문은 좁습니다. 제자들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에서 좁은 문과 험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좁고 험한 곳에 들어가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끝까지 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하며 자신들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기보다 길의 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5절에서 20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분별하도록 경고하고 그들의 운명을 예고합니다. 첫째, 제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너에게 오는 자마다 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외부에서 공동체 내부로 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양 무리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상기시키며 본문에서는 교회 혹은 새 언약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늑대들은 교회 안에 와 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르치는 선지자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굶주린 늑대와 같은 이들이 양의 옷을 위장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으로 변장한 것은 해를 끼치지 않는 양의 특징을 이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은 늑대와 같은 맹수의 먹잇감이지 폭식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늑대가 양으로 위장해 양무리 가운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순수한 모습으로 위장해서 교회를 포식의 대상으로 삼고 할보합니다. 늑대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칠 것이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포식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문제를 열매라는 소재로 강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실체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 영적인 세계에서도 법칙입니다. 17절의 나쁘는 썩은 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나무는 선한 선지자를, 썩은 나무는 거짓 선지자를 뜻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상설교의 가르침에 따른 삶의 방식이 열매가 좋은지 나쁜지를 식별하게 해주는 잣대입니다. 19절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운명을 다룹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지켜 불에 던집니다.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지도자들의 삶을 유심히 살피되 그들의 위선에 속지 말고 그들의 삶이 상상설교의 가르침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1세기의 만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13절과 14절을 연결해서
읽는다면 구약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기독교 제자들의 좁은 길과 대조되는 더 쉬운 대안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포로기 직전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가르쳤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을 요구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청중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그럴듯하고 그들이 진정한 제자인 것처럼 보이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의 영향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늑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그럴듯하기 때문에 검증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교리적 검증이 아니라 윤리적 검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이 교리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교리와 상관없는 실천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실천이 참다운 진리 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미지만은 분명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의 나무 열매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은 야고보서 2장의 핵심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정말 진리이고 기독교인이 그 진리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같은 이미지가 12장 33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곳에서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연결되고 있지만 같은 원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어떠한 기독교인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백하기는 쉽고 심지어 기독교인의 행위도 위조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된 은유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진정성 있는 변화라면 그것은 급진적이고 반드시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변화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제자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철저히 순종하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큰 문과 넓은 길은 수월해 보이고 매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여 가지만 제자들이 걸어야 할 좁은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거치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정신없이 걷고 뛰는 일을 잠시 멈추고 가던 길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넓은 길만 추구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